갑자기 에어컨이 안 된다 그래갖고요. 1, 2, 3부가 지금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냥 우리 사우나도 가잖아요. 예배 끝나면 한 1kg씩 몸무게가 줄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조명이 있고 여기가요, 이게 더워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이 잠도 싹 온다. 이게 산들바람에. 그리고 혹시 냉풍기나 이런 것들 어디 제조회사 이렇게 지인이 있거나 이러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빨리 온풍기 저 에어컨 고치기 전까지 좀 사고요. 에어컨 백철영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이 한 두세 군데 견적 받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뭐 전쟁 나고 뭐 부품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새벽이나 괜찮겠지만 최대한 빨리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부에서 사랑부 친구들이랑 같이 롯데월드를 다녀왔어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그거는 우리 청년부가 감당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몇 시에 가니? 그랬더니 아침 8시에 간대요. 그래서 몇 시까지? 저녁 6시까지. 그래서 순교하려고 그러냐? 제가 9시에 가. 9시가 엄마들도 이게 좀 즐거워야지. 그래서 9시에 출발했다가 6시에 돌아왔고, 저녁 때 또 누가 식사 사서 청년들 한 30몇 명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간 거죠. 근데 해보니까 그 장애를 가진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아버지 부모님이 할머님인가 요양원에 계신대요. 근데 요양원에 계신데 거기 그 요양원에는 늘 누군가 한 명이 아기를 봐줘야 되니까 한 번도 저 두 부부가 못 간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아이를 우리가 봐주니까 그 부부가 그 저 어머님 찾아서 뵀다고 그렇게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이런 게 우리는 그냥 요양원에 계셔도 그냥 가서 인사하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 누군가에겐 특별한 시간,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이것도 어렵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 바이킹 타는 게 있어요. 바이킹. 그 바이킹 아세요? 그 우리 교회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저 고순자 권사님, 이선원가 그 선재라고 아들 저희 교회 나오는데 이 고순자 권사님이 한 60쯤 됐을 때 그 딸만 6이에요. 딸만. 그리고 엄마도 권사님이에요. 그 엄마가 구리 사세요. 구리. 그래갖고 이 양반들이 뭐 6형제 중에 몇 명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도 몇째인지는 모르겠는데 덥지만 부채는 조금 그냥 땀 흘리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흘리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하면 서로 정신이 없어 서로. 그러니까 조금 제가 조금 더 나가 기도 한번 할 테니까 어차피 몸무게를 조금 더 빼셔. 잊어먹었네. 그 고순자 원사님하고 같이 이제 딸만 6인 집에서 뭐 롯데월드인가 저 용인에버랜드를 간 모양이에요. 용인에버랜드. 근데 용인에버랜드를 가니까 하나 사고 뭐 사파리 하나 사고 뭐 하나 사면 가격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사면 돈이 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가갖고 그 자유이용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뭐 사파리도 보고 말도 타고 뭐 이렇게 쭉쭉 돌다가 왜 하필 우리 고순자 권사님을 붙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엄마가 구리시에 사는 엄마 권사님이 우리 고순자 권사님을 붙들고 갑자기 순자야 우리 바이킹 타자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 고순자 권사님은 덩치도 좀 있으시거든요. 아주 좀 은혜로워. 근데 엄마 나 무서워 그러니까 예! 돈이 얼만데. 엄마 나 무서워 예! 돈이 얼만데. 그래서 바이킹을 탔어요. 근데 저 무서우니까 맨 뒤에는 못 타고 뒤에는 저 부산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탔대. 그리고 이제 중간 앞에 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고순자 원사님은 엄마 나이 70이 넘었을 거예요. 바이킹 아시죠? 이게요
가속이부터 가속. 그래갖고 쉥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눈깔이 튀어나와. 막쉥 가면 눈깔이 튀어나오고, 뒤로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 심장이 삐져나와. 이게 타본 사람들만 알아. 이거 쉥 가면 어떻게 한다고? 눈깔이 튀어나온다고. 뒤로 가면은 심장이 삐져나온다고. 슝 가니까 이게 이제 가속이 붙잖아요. 슝 그러니까 우리 고순정 선생이 갑자기 뒤에 있는 부산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은 막 야야 막 그러더래. 근데 우리 권사님은 엄마 그러니까 그 70 넘은 권사님이 갑자기 우리 고순정 권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주여 그러더래. 바이킹 막 윙 막 눈이 삐져나오고 가슴이 터져나오는데 우리 고순정 권사님 무서워서 엄마 그러니까 주여 윙 이게 가속이 붙었어요. 막 달리니까 살려주시옵소서. 엄마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엄마 살려. 뒤에 있는 학생들은 막 까무러쳐. 그리고 타고 내렸어요. 딱 내리니까 저 엄마랑 딸이 둘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더래. 달달달달 떨리면서 그 엄마가 이게 뭔 짓이니 돈 베리고 몸 베리고 그랬다. 제가요 처음에 부교육자를 한 교회가 거기 그 아이가 땡크라 그랬는데 4살, 5살 안 됐을까? 그랬을 때요 조그만 꼬마가 아버지가 약간 꼽추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있어요. 저 도봉동 사는데 그 교회를 나오는데 얘가 얼마나 다구지고 단단하고 얼마나 애가 4살, 5살인데요 애가 아주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얼마나 이쁜지요. 그거 얼마나 개근인지 몰라. 또 얼마나 빠른지 여기 있으면 저쪽 가 있고 애가 막 기어가고. 근데 이게 그때가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좌탁 이렇게 상처럼 밥상이 긴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개 놓고서 밥을 먹는데 한 번은 얘가 그 밥상에 밑으로 들어가고 일어나는 바람에 밥상 하나를 엎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재밌어. 그리고 그 할머니가 계시고 그 꼽추 아들한테 그렇게 정말 그 단단한 그 손자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그 집은 걔만 오면 걔는 아이가 에너자이죠. 근데 갑자기요 소아 백혈병이 걸렸어요. 야, 전 그걸 처음 본 거예요. 소아 백혈병이 걸려갖고 1년 조금 더 됐나? 죽었다니까요. 그 4살짜리 5살짜리 아이. 참 아이고. 제가 이제 처음에 전도사 하는데 그 교회 바로 앞에 그 전도사들끼리 자고 지내라고 방 하나를 교회에서 얻어줬어요. 사택으로. 그런데 거기 방이 여러 개 이렇게 새들어서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걔 이름이 재훈가? 하여간 뭐 하도 거의 40명 가까이 되니까 이름도 잘 가물가물해요. 재훈가? 김재훈가? 정재훈가? 한가 그럴 거예요. 근데 얘는 하여간 지 누나 둘하고 거기서 이렇게 새들어서 살고 우리 교육자들은 그 전도사들은 거기서 방 하나 살잖아요. 집에 있는 반찬은 다 훔쳐갖고 우리한테 갖고 와. 그러고 야 이거 전도사 이거 훔쳐왔어요. 그래서 야 엄마 너 이거 훔쳐오면 어떻게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와야지 임마. 그랬더니 아이 뭐 어떤 데 말했다 그러고 하여간 지 엄마가 만들어 놓은 음식은 반찬은 다 훔쳐오는 모양이야. 그래갖고 우리한테 갖다 주고 애가 아주 재밌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이니까 제가 3학년 전까지 거기 있어서 얘 아주 애가 재밌고 밝고 뭐 하여간 지 엄마 반찬 훔쳐갖고 우리한테 갖고 오니까 그리고 참 잘 따르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애가 좋았는데 제가 개척하고 전화가 왔어. 왜 그럴까? 그 재우일 거예요. 재우가 해수욕장 갔다가 죽었대. 수영하다가. 그냥 걔 워낙 제가 걔도 저를 좋아했다는 거 알고 제가 2번째 교회로 부임해 갈 때 막 길거리까지 쫓아와서 가지 말라고 막 울던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걔 재훈가 그 애였었거든. 근데 수영장 가갖고 그냥 죽어버렸다. 우리는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덥지요, 겨울이 춥지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오늘 주님이 그걸 말하면서 비, 창수, 바람 이야기를 하세요. 야 너희들의 삶은 그냥 고속도로만은 아니야.
비도 있고 창수도 있고 바람도 있어. 그런데 그 비, 창수, 바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신앙의 토대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확인되는 거야. 비, 창수, 바람이 불 때 휩쓸려 가잖아. 그러면 너는 모래 위에 신앙을 쌓은 거야.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우잖아. 비, 창수, 바람이 있지 그래도 헐쩍 무너지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7장 24절 25절 7장 24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비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바람은 어디서 불어요? 옆에서. 창수, 홍수는 어디서 나요?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속도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길을 걷다면 하늘에서 예기치 않게 홍수처럼 바람처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심이라. 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흔들리지 않고 조금만 놀랄 일들 많지요. 힘들 일들 많죠.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뭐 비, 천둥, 바람 불어갖고 뭐 못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 뭐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떤 갑작스러운 고난, 슬픔 뭐 그런 것들이죠. 실직, 주식 손실, 뭐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뭐 이런 것들. 지금 대한민국에 보통 한 55세, 56세 요때쯤 되면 뭐 아무리 유명 대학을 나와도요 직장 다니면 이제는 이제 그만 나오세요. 해고도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문자 한 통 하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실직들 대한민국에서요. 글쎄 58년생 이상들이 나는데 이게 가장의 무게라는 게 그 자식들 어려운 얘기를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한테 어려운 거 알지요. 근데 그거 말하면요 그냥 그 말하면 사정하게 되는 거지 아내가 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혼자 견뎌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래. 없는 살림에 쪼개서 이렇게 저렇게 살림하는 가정주부는 그게 쉽습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게 쉽냐고. 그냥 갑자기 예고치 않은 그런 어떤 실직들, 예고치 않은 그런 것들. 근데요, 비는 개인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근데 창수, 홍수는 뭐예요? 이거는요 내 가정, 삶의 기반을 다 쓸어. 여러분 홍수 본 적 있습니까? 화재가 나잖아요. 숟가락, 젓가락은 남아요. 근데 홍수는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탄강 있는데 거기서 군대 생활했는데요. 그 한탄강에서 이게 여름이면 그 마을 사람들이 평상을 쭉 놔. 그리고 막 에어컨까지 갖다 놓고 천막 치고요. 거기서 여름 한철 장사합니다. 뭐 그 평상 빌리는데 얼마고 막 평상이 어떤 사람은 뭐 20개도 더 나요. 쫙 놓고 막 텐트 치고 거기서 한철 여름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해는 홍수가 났어. 홍수가. 야, 홍수요. 말로만 들어도 다 떠내려. 다. 그 물이요 얼마나 겁나는 줄 아십니까? 그 흙탕물이에요. 거 평상들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단 하나도 못 건져요. 싹 쓸어가. 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요즘에 서장훈이 하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게 있습니다. 야, 거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계가 있어. 아내가 외도했어. 그러고서 남편 니 때문에 외도했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갖고 내가 그랬대. 그 서장훈도 있고 옆에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근데도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그게 이 사람은 진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 때문이야. 그리고 그 국민들이 다 보는 텔레비전인데도요, 이 남자는 그냥 잘못했다고 또 무릎 꿇고 빌었대. 그 병신은. 아이고. 아니 그 텔레비전에 나와요. 텔레비전에. 예? 여러분 바람 피지 마세요. 그거요 평생 남아. 평생. 죽을 때까지 잊혀지겠어요? 내 아내가 바람 핀 게? 내 남편이 딴 년 만난 게 그게 잊혀지겠냐고. 제가요 유두현 목사님이라고 나사렛 총회장 했어요. 이분이 뭐랬냐면 30대 부부 40쌍을, 저 청량리 그쪽에서 목회하셨는데 40쌍을 선별해서 성경 공부 잘 시켜서 교회 기둥으로 만든다고. 나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에 중직들을 그 사람들하고 만들 거라고. 그래갖고 막 하셨다고.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아직도 그거 시작했어? 그래서 뭘 시작해요? 그랬더니 30대 부부 성경 공부. 그래서 아니 아직 시작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하지 마. 왜? 하라 그랬더니 왜 하지 마요? 그 중에 두 가정이 불륜이 일어났대. 자기는 성경 공부로 세워갖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해놨더니 그 중에 두 가정이 불륜이 일어나갖고, 야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비슷한 나이의 부부들끼리, 잘 들으세요? 비슷한 나이의 부부들끼리 여행 다니지 마세요. 비슷한 나이의 부부들끼리 여행 다니지 마시라고. 아유 우린 저 부부하고 친해서요 뭐 아닌데요. 나는 그래. 근데 내 아내가 딴 생각할 수 있고 내 남편이 딴 생각. 나는 그 깨끗해. 나는 그거 잘 지킬 수 있어. 근데 이게 저 상대방 배우자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 저 우리들이 행복한 이야기 오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친해져. 너무 친해져서 막 무슨 답사 가지요. 저도 답사도 제가 몇 명 이상 가는 거 꼭 그거 확인합니다.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끼리 답사 가는 거 나 그거 쳐다보지도 않아. 그거 가면 안 되는 거. 그거 안 돼. 그런 것들 그냥 삶의 기반이 다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이죠. 창수. 갑자기 우리 아이가 큰 병이 걸리거든. 그런 것들. 비가 와요. 창수가.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25절 같이 보죠.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비는 누구한테나 찾아오는 개별적인 시험입니다. 창수는 내 삶의 모든 기반을 콩수처럼 다 휩쓸어 떠내려가는 것이다. 바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바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이 바람이 불면요, 하나님하고 교회하고 내가 자꾸만 멀어져. 바람은 보이지는 않아. 근데 있어. 근데 이 바람이 잘못 불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교회하고 자꾸만 멀어지는 거야. 내가 금요일 날 누가 이렇게 해서 아들은 못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교회하고. 응? 교회하고. 이번에 우리가 5교회 연합회 집회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문광호 목사님 이야기해요. 근데 이 문광호 목사님이 부교육자 때 새벽에 설교하고 가는데 어느 자매가 그렇게 울고 있더래. 그래서 그냥 가다가 이 문광호 목사님 얘기해. 설교 중에 갑자기 기도를 좀 해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성도들 할 때 그렇게, 저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80 넘은 분이나 이렇게 좀 사정이 있는 분들 한두 분 하지, 안수자를 안 합니다. 근데 그 젊은 자매 막 거기서 그 새벽 기도하는 데 가서 안수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냥 나왔대. 그냥 나와서 그 지하에서 차 시동을 딱 킨데 도저히 못 가겠더래. 그래서 시동을 끄고 다시 돌아가서 그 자매한테 그냥 기도해 줬대요. 하나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울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은혜로 이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여간 자기가 아주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그랬다는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자매가 울고 있는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자매는 그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되고 뭐 중고등학교 지나고 대학 지나고 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면 죽지, 그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어떤 자매 왔나 2층에, 남자친구가 2층에서 예배를 드렸나 봐. 근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우리 자매한테 그러더래. 우리 교회 청년 자매한테, 야, 너는 진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믿어지니? 그러더래. 그래서 난 믿고 하는 거야, 나는. 근데 야, 너 그게 다 믿어지니? 그러더래. 자기는 안 믿어줘.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에서 3일 있으면 죽어야지, 어떻게 다시 살아?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자랐는데 교사가 됐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니까 교사를 하는데 애들한테 자기는 안 믿어지면서, 자기는 안 믿으면서 믿으라 그러는 게 위선자처럼 느껴. 그래갖고 이 자매가 작정하고 일주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 정말이면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사인을 좀 보내주세요.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그날이 문가운 목사님이 안수한 날이 마지막 날이었대. 자기 막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한테 안수를 해주더래. 그래서 설교 맨 끝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 그 자매는 그 교회의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런 어떤 잘못된 사상들, 신천지 손 들어보세요. 그 이단의 어떤 음식들, 잘못된 거, 그냥 자기만, 여러분 3명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나만 오라, 그거 틀린 거요. 요즘 또라이들이 많아갖고요, 자기만 오라, 자기만. 3명이 7명이 곁에서 그거는 아니야, 틀린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자기는 오라, 그게 옳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갖고 당신 친구 없지? 당신 옆에 누구 당신 지지해주는 사람 없지? 당신이 또라이라서 그런 거예요, 또라이라서. 요즘 교회도요, 또라이들 많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말해도 소용없어. 왜냐면 지만 옳거든, 지만. 뭐가 그렇게 옳아요? 옆에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3명이 7명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좀, 이게 내가 아닌 건가?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우겨. 그리고 지만 오라. 점점. 그러니까 50이 되고 60이 되고, 제가 그 이중명 회장님이라고 만나서 식사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게 84살이거든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가장 큰 게 뭐냐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옆에 사람이 없는데 하나 둘 죽어나가는 거예요. 옆에 오랫동안 자기를 알고 자기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없어진대.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친척들이요, 1년에 만나면 몇 번 만납니까? 교회에서 이런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 정말 귀한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가 하자 그러면 네, 그리고 그것도 좀 배우세요. 교회가 하자 그러면 꼭 이게 변명과 핑계가 있어. 뭐 아프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진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교회가 하자 그러면 꼭 다른 핑계 변명이 먼저 생각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죠. 하자, 교회가 하자 그러면 아멘 하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말해 도둑질하러 가자 그러겠습니까? 교회가 우리 같이 뭐 도둑질하러 가자 뭐 그러겠냐고. 은혜 받으러 가자 뭐 그러면 그냥 아멘. 광고는 그래서 명령이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놨구나, 아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때 이게 꼭 반골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게 똑똑한 척 같고, 그게 뭐 자기가 잘난 것 같고, 자기 소견이 옳은 것 같고, 뭐 그렇게 그게 대단합니까? 저 한번 따랐습니다. 비, 창수,
바람. 비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홍수는 어디에서? 땅에서. 바람은 어디서? 옆에서 잘못된 사상들, 이런 생각들. 근데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변명과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변명과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잔뜩 고기 잡아놓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세관에서 돈 세고 있는 세리 마태한테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잔뜩 잡아놨는데 고기 지금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저 고기 조금 지나면 다 상하는데요. 저거 우리 아버지 저거 분리하지 못해요. 저거 지금 저 상해 나가는 거 당신 책임질 거요?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변명, 핑계거리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먼저이면 신앙생활하기 그게 좀 단순하고 그냥 네, 아니요 이게 좋아.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군인이나 뭐 이런 뭐 이렇게 뭐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단순하게 잘해요. 검사들 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저게 뒤에 또 뭔가 있지, 맨날 그 짓 한다고. 응? 그러니까 좀 단순한 게 좋아. 단순한 게. 하나님, 비, 창수, 바람이 불어도 제 길을 잘 걸어가겠습니다. 제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